7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후손에까지 그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증표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주 중요하게 됐는데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이런 할례 받은 자로 여기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포기하기 힘든 것이죠. 심지어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이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강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공의회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하면서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요,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런 증명을 해 나갔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한 이 바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 받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확실한 논리로 반박하는데, 그 반박의 주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하고 할례의 순서를 언급하면서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과 할례를 받은 시점이 다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그 시점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언제냐면요,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85세 때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짚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나이는 85세고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한 것은 99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14년 뒤에 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역사적인 증거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그때는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무할례일 때이다 라는 거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단순하게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유대인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로 인해서 이방인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질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11절 하반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이죠.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물론 할례자의 조상이죠. 그러나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내가 약속할 텐데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준 것이 이미 율법이 생기기 전, 그 할례가 주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그 약속은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지금 순서가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 또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상속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다, 할례를 받은 자들만 상속자다라고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기되어야 되는 것이다, 파기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면 상속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확실하게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게 중요한데요.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줄 것이고요. 이방인에게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구나, 자손이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 희망을 허락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실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 상속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 바울을 통해서 주장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가 참 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결국 만민을 위한 그런 종교, 또 살리는 그런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시작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사실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도 많은 은혜가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좀 잘 기억하면서요. 내일도 또 이런 연결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텐데, 여하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유대인을 넘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넘치는 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복받은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그 귀한 복음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며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승리하는, 또 정말 평안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